연합뉴스 기자께서 좋은 질문과 함께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 연합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월기총이라든가 세미력 등등 여러 단체들이 좀 더 많은 기관 단체들이 뭉치고 또 뭉쳐서 한 500만 정도 오프라인 500만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설정하고서 미래 기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얘기는 하기 쉬운데 했다가 되지 않았을 때 오는 타격이 더 큽니다. 저도 실제로 이 일을 준비하면서 200만 구호 내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5천 명씩 일주일 금식한 교회도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온라인이 지금 200만이 훨씬 넘게 그래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프라인 주일 포함해서 주일 성수하는 성인은 400만이 넘지 않아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750만이라고 기독교인 얘기하죠. 최근에 760만까지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2단 150 빼야 돼요. 그래요. 그럼 600만 교인의 어린아이들까지. 그럼 출석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인 400만 어려워요. 주일 출석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함부로 얘기하는 건 오히려 나중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깊이 있게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연구재단이 그냥 영세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여러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 성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대응 계획 궁금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갑니다. 자유와 그리고 평등, 박애의 정신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우리는 존중하고 지지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담겨있는 독소 조항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거기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이 벌금을 물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심하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많이 실시되고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오히려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받게 되고, 그리고 비진리에 의해서 진리가 박해받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빼자고 하는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12.7 기도회에 대한 주최 측의 평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계획은 오프라인 100만, 현장에 100만, 그리고 온라인 100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요새는 그 드론으로 전부 현장을 촬영해서 AI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I에 맡겨서 드론을 보여줬더니 101만 명으로 현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온라인 상으로는 자그마치 250만이 접속한 것은 그건 정확하게 통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과 본부가 꾸려주고 진행한 것은 40일인데 40일 만에 100만이 현장에서 모였다고 하는 것, 이미 많은 사람들 기저에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너무 많이 깔려 있었던 것을 그 누군가 건드려줘야 되는데 건드려주지 못한 것을 이번에 12.7 연합예배 기도회가 건드려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의 위기와 한국 사회의 영향 감소가 좀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교계 대처와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위기라기보다는 이것은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완전히 무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자그마치 80% 이상이 무종교인입니다. 비종교인입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 종교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공식적으로 63%가 비종교인이고 나머지 37%를 가지고 22년 말 현재 기독교인 17%, 그리고 불교인 16%, 천주교인 6%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신뢰도는 기독교가 1위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신뢰도는 3위를 했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장시대에 다만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장을 허물고 세상과 손잡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기독교가 앞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 땡큐. 길갈이 아니라 서울시청, 광화문, 서울역, 또 이렇게 여의도까지 지방에서는 그 시간에 영상으로 같이 여의도 같이 현장 AI와 실질적인 통계로 110만 또 유튜브로 CTS라든지 이런 방송한 걸 제외하고 들어온 사람들 150만, 최소한 260만, 300만 이상 한꺼번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교회 역사에 없던 특별한 일을 이렇게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시간에 신적 개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110만 명이 물리적으로 모이고 300만 명이 참여하려면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꼭 필요한데 2달 반 정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정말 큰 기적이고 여러 교단들이 교단 현장에서, 교단 총회 현장에서 참여를 결의해 주시고 이런 한국 교단 전체의 마음도 그것이 기적이었다. 시간이 기적이었다. 2달 반 동안 기적이었다. 한국 스타일로 하면 확 이 스타일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의 기적. 대개 우리가 뭐 100만 명 모인다 그러면 광화문 지청 정도 생각하는데 서울역 어디까지 내려가고 여의도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한 수였습니다. 3,000대의 이 차들이 올라오는데 버스들이 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여의도 고수부지만 유일하게 가능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장소에 하나님의 실적과 기적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석하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사명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한 대로 우리 김정희 대변인 말씀한 대로 한 자리가 누구도 종이 한 장 하지 않아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여의도에 가가지고 봉사분들 많이 계셨는데 처음 여의도에 갈 때는 야 우리가 이거 좀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에 여의도에 오신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사명받은 성도들을 이제 그 결과 이 12.7이 한국교회 이 동성애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들 OECD 동성애법을 통과시킬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악법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가도록.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세계 복음주의교회 단체원들 WEA라는 단체가 있는데 WEA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는 유일한 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또 거룩한 역전에
물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에서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되었지만 그 물결을 되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파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또 그것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찬송을 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실 때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백석 대신 총회장님이신 박성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2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료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로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귀한 기도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기도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료 감사 및 보고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 보고하고 또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귀한 기도회로 이어지며, 이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금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법이 통과되지 않는 귀한 은혜가 한국교회를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선포되고 확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리며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12.7 연합예배의 의의를 또 하나 말하자면 모든 교단, 거의 모든 교단 총회에서 결의하였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드디어 연합과 연대를 이루어서 실제로 물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는
그 의미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료 감사 예배 및 보고회에 모든 교단 총회장님들, 부총회장님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를 생략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로 공동 대회장 중에서도 공동 대표 대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의 감사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감사 인사 드려주시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12.7 감사 연합 예배는 정말 110만 명이 실제로 모였다는 점에서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3,000대의 45인승 버스, 봉고차, 교회 봉고차는 세지도 않았고요. 3,000대의 버스는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13만 5천 명이 버스로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속도로에 버스로만 일렬로 줄을 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있었는데 그 어떠한 교통사고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AI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110만 명이 모였는데요. 그것은 드론을 통해서 촬영한 것으로 AI를 통해서 집계를 낸 것이고 실제로는 골목마다 여의도에도 자리가 모자라서 제 동생만 해도 골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무대도 없이 음향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려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무릎 꿇고 앉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감사하는 것인데요. 우리 정성진 공동대회장님 모시고 감사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언론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지혜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2015년 우리 시청 앞 광장에서 광복 70주년 우리 대회를 했을 때 서울역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이 참석해서 그때 대회를 주관했던 분들이 우리 세대에는 다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했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인들을 100만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까지 사람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40일간의 짧은 기간에 그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이 거두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이 일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급박함이 심겨져 있었는지 이미 그들이 누가 횃불을 드니까 함께 따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7,000명이 아니라 남은 용사들이 지금 유튜브까지 해서 200, 300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교회가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대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패배감에 젖지 말고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거룩한 일 그리고 건강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일에 앞장서서 정말 분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획위원 명이 모이는 대회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사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행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그 증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를 들려주실 분은 12.7 조직위원회 상원총장이신 홍우수 목사님 나오셔서 연합예배 진행 과정 및 그리고 재정 보고까지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재정 반대를 위해서 260조를 지금 이제 12일째 걷고 있는데 남은 26일까지 국토순례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오늘 이 보고 때문에 잠시 서울에 들렸다가 끝나고 또 다시 또 옥수에서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제 복장이 이런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12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행사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는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정식 행사 명칭입니다. 행사 일시는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메인 무대는 서울 광장이었고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의회, 대한문, 숭례문, 서울역 그리고 여의대로와 국회 의사당로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 공식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배는 일부 경배 찬양과 함께 2부의 연합 예배, 3부의 큰 기도회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가 인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다고 하는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7개 방역 시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참여했다고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현장이 110만 명 그리고 온라인 참석이 250만 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경우는 단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카운트를 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이 카운트는 되는데 교회가 모여서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참석은 더 많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안내위원이 2,700명이 봉사를 해주셨고 교통안전요원이 약 300명, 전문요원들이 배정이 되었고 경호팀이 440명이 배정이 되어서 그날 행사에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잘 마쳤고 또 모든 행사 이후에는 모든 집회 장소, 예배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설과 음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서울광장의 메인 무대와 성가대 선석을 만들었고 그리고 광화문부터 여의도까지 이동식 스크린과 음향을 37개를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48동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 텐트는 80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음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자꾸 영상이 끊기는 문제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유선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으로 송출을 받아서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성도인들이 다 핸드폰을 켜고 있고 그리고 그 무대 자체도 인터넷으로 송출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인터넷 송출해가지고 여기서 서울광장에서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인터넷으로 송출해가지고 그곳에서 받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끊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간이 많았다면 아마 유선을 끌고 와서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유선을 끌고 와서 그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의도 장소가 이틀 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곳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고 영상의 문제와 상관없이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음향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이구동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보고는 2024년 11월 18일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200억 모금을 기금한 모금 방법과 하나는 행사 운영에 대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당하는 행사 후원금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200억 사회적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후원금이나 헌금을 받아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사 후원금은 약 21억 5,4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지출된 금액이 약 22억 3,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행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 또 교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부금 모금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1차로 100억을 약정돼서 기증을 했고 나머지 10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획위원장님 또 상세하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의 열매 우리가 약속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지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한 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은 교통망로 1층에서 약 2개월간 거의 한 50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저희가 업무를 하고 12월 31일에 12.7 연합내교의 사무국은 업무 종료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로 조직되어지는 연구소의 모든 행정을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운영 총괄을 맡으셨던 주현정 목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보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역 계승과 종료 당한 이 사역이 깔끔하게 매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12.7 본부는 아까 사무소에 보고 드린 대로 12월 말로 업무가 종결이 되고요. 다음 사역 계승은 그 이후의 팀에서 하는 걸로 디자인을 했고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역사적인 12.7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적으로 종료함으로써 한국의 영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2.7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단체의 것이 아니고 12.7 본부의 것이 아니고 저는 한국교회 주신 영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우리가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은 종료됨과 동시에 계승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7개 광교 시도별로 12.7에 조금 동참한 교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 운동으로 유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제2의 12.7이 필요하다면 그걸 수행할 조직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해 놓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2.7이 또 있게 된다면은 이번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원화해서 중앙과 지역에 함께 할 것인지는 더 고민을 앞으로 사역 개성을 맡을 팀에서 후속 재단에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역망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요. 매일 10시 27분에 기도하자 이런 운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12.7에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은 저희가 일어섰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또 세계를 성경 푸드에 올려놓는 그런 내용의 기도 제목들을 주간별로 올려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계속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입법 과정이나 또 7.18 대법 판결에 관련한 소송 과정에 대한 협력 사역을 지속하고 이것은 이후에는 후속 재단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당장 공동 대표님들 또 대회장님들이 관계 요로에 직접 12.7 결과를 설명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를 발간하고 영상 다큐 제작을 통해서 역사 기록물로 축적을 하고 영적 공동체로 오픈해서 12.7 구속재단 홈페이지에 아카이브화해서 한국 기독교 레가시를 축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 종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종합보고한 다음에 발전적인 행체를 선언하고 이후 사역은 12.7 재단에서 승계할 예정입니다. 사역 종료의 감독 책임은 현 대회장님들에게 있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고요. 공동 대회장님들, 대표 대회장님들이 12.7 사역을 종료하고 다음 후속 재단 출범까지를 감독하고 또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요 잔여 업무가 있습니다. 재정정리 보고 아까 보고들도 좀 남아있고 백서 발간 있고 다큐멘터리 제작 그다음에 기정윤이라고 가칭을 했는데 12.7 재단 이걸 출범하는 걸 보조하는 것들을 사무국이 하고 그 출범하게 되면 사무국은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사무국 사역 종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 말이고요. 승계는 1월 1일부로 내년 1월 1일부로는 모든 후속 사역과 관련된 사역은 후속 재단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후속 재단 기독교 정책 연구원 이것은 이제 가칭이고요. 12.7을 꼭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2.7을 넣은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연구 및 운동까지 같이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처음 취지문과 또 당일날 발표한 서울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추진하는 그런 재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연구재단 설립 목적부터 과제까지 있습니다. 명칭은 12.7 재단. 이것은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12.7은 반드시 넣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연구재단 설립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 연구소나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랜드 연구소, 한국의 세종정책연구원, 아산 정책연구원, 또 세리 삼성경제연구원이죠. 여기에 이런 조직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여기에 머금가는 최고의 기독교 정책 운동 연구소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독교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가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죠. 연구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거나 깊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시민단체의 경우들도 영세적이고 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모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2.7 재단이 한국교회적인 또 한국 사회를 위한 그런 재단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구성은 이사회 또 사무부 사실 이 센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걸 수정하면서 더 좋은 방안으로 갈 거고요.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을 위한 빅텐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 다른 텐트가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또 기존에 운동하는 단체들을 포괄하고 그분들을 더 잘 섬기고 그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명목만 있는 단체들은 또 정리되는 기회도 갖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운영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전방위적인 아젠다, 교회, 기독교 이런 아젠다가 아니라 사회적인 아젠다 전체를 포괄하고 거룩한 나라, 창조적인 나라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기독교적 숙고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정치권이나 기업들까지도 우리의 대안을 기대하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효율 저비용 인력을 많이 배치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분권해서 실제적이고 적시적인 연구의 실행 능력을 유지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 후원이라든지 또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들, 그런 컨텐츠들도 생산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 형성을 통해서 재단이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연구와 운동성을 동시에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활동단체들과 협업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빅텐트이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12.7 재단은 주로 이론 및 정책 개발과 법률 대응 위주로 활동하고 전체 기독교 사회적 책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행동이나 무브먼트는 기존의 단체들과 함께 협업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이사회가 있고 후원이사회가 있고 산업은 기획실 이런 순서로 이런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대외사역실은 아까 말씀드린 교단이나 단체와 연결하고, 네트워크는 지역 단체들과 연결해서 상시적인 운동성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포괄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연구센터와 사역센터, 연구센터는 연구를 위하고 사역센터는 행동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둘을 같이 포괄하는 데서 기업에서 보통 하는 R&D가 아니라 R&P, 프랙티스가 있는 실행이 있는 그 연구단체로, 연구재단으로 갈 계획입니다. 아까 쭉 보고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원 운영 방안은 활동가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 다 포괄해서 정말 최고의 대안을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이런 단체가 있었으면은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대할 만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힘을 모으고 또 대정부, 또 대국민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시의적절한 연구의 발표가 있을 거고요. 정기 가림물도 발간할 예정이고, 정기 학술 세미나를 해야 되겠죠. 단독, 공동 또는 국제 세미나를 포함하고요. 네트워크 사역을 통한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기독교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협업, 빅텐트이자 울타리 역할을 하고, 기독교 사회 책임 대회도 가지면은 이 포괄적인 단체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 연구원 출범을 일단 내년 1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2025년 상반기에 정기학술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하고 연구원 출범 및 사역 개시가 쭉 이어지면서 이제 정말 한국교회가 12.7 유산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기능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단설 여건 충족이 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연구원 본부 위치도 필요하고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 네트워크 구축 대상 사역단 선정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된 다음에 나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좋은 단체들이 변질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단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조달 방안도 중요하다고 보고 정관도 제정에도 이런 숙제들을 현 사무국이 수임받아가지고 대회장님들, 대표대회장님들의 감독하에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쪽 구성은 이제 이사회가 구성되는 법에서 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단체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의 재단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동성여 사무총장님, 손수 사무총장님, 그리고 주영종 목사님께서는 또 저쪽 단으로 나와주시고요. 마이크가 지금 좀 같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질문에 따라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순서를 드리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기자님들부터 우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서울시청 사랑뉴스와 함께하는 네, 언론사 이름과 그리고 지금 기자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서울시청 사랑뉴스와 함께하는 유튜브 원리청 TV 제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귀하신 오 목사님을 비롯하여 귀하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홍수 목사님 귀하신 그 목사님들이 아주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그 미래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2.7 한국교 200만 연합예배와 성료 감사 및 보고회를 이렇게 참 은혜롭게 잘 진행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 그 12.7 행사와 더불어 앞으로 계속 이 모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 기획을 세워서 잘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0만 모이고 뭐 아까 온라인 홍수 목사님 보고하는 거 보니까 온라인이 뭐 생각보다 엄청 더 많이 모였는데, 이래서 앞으로 뭐 500만 명의 그런 뭐 목표를 설정해서 기획을 잘 세워가지고 점점 더 많이 모이는 그런 방향, 좀 더 질서 정연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미래 기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획운영위원장님께서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삶의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기독교가 숙고를 통해서 답을 내놔야 되고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가 부족해서 답이 좀 미흡한 면이 있는데 이번 12.7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셨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 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아젠다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내놓고 또 운동까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오프라인 집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후속 재단에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의 순서대로 이쪽부터 좌부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CDN의 유현욱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주현정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책임을 다했을 때 어떤 권한이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홍우서 목사님은 이제
여기에서 그 정가원 목사님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이 중간에 왔었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중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한이가 책임의 고리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요.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받은 교회, 또 예수님은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무한 책임 차원에서 책임을 말씀하는 거지 교회에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한 성경에 따라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있고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다 그 표시가 됐기 때문에 명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한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교회하시는 분 해주시다. 답변을 드려야 되는 아, 네. 답변부터 하시고요. 이렇게. 정가원 목사님 중간에 영상이 송출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우리 손현무 목사님의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기하면 이 얘기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문제를 담당하셨던 분이 실행위원장 손현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 행사를 잘 마쳤는데 이 행사 이후에도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그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회는 보시면 최백희 기자입니다. 두 가지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 200억 약정 중에 100억이 먼저 기증됐는데 이게 어떻게 모였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나머지 100억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모아서 할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200만 연합예배가 한국교회의 결집력이나 저력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셨던 100만 성도가 다 순수하게 정말 반기독교 악법을 막기 위해 왔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최근에 그런데 여기서 공동대표로 하셨던 오종현 목사님과 이영호 목사님이 WA 발대식을 하셨단 말이죠. WA 개최하시겠다. 그러면서 12.7에 이어서 WA 동성애 마치 반대 물결을 이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요. 마치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1탄이 12.7이고 2탄이 WE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12.7 오셨던 분들 상당수는 전 WE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반대한다고 보는데 12.7의 의미나 역사적 의의를 WEA로 가져가서 그대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이 구성원들이 동의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현종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부 200억에 대해서는 105억 정도를 1차에 기부를 했고 그때 같은 질문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자들이 본인의 기부 사실을 오픈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냥 그때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나머지 100억을 또 기부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모은 금액이 상당한데요. 저희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날 통신이 안 돼가지고 송금이 안 된 분들도 계시는데 또 반복해서 송금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환불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정이 되면 이제 보고드릴 거고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열매 저희가 이제 다 던졌거든요. 사랑의 열매 쪽에서 알아서 우리가 취지문에 담았던 4가지 방향의 사역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일은 앞으로 17 재단에서 모니터를 할 거고요. 그렇게 쓰여질 것으로 보고 사랑의 열매와 약정을 통해서 그 안에 순차적으로 기부를 완료하는 날짜가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 날짜에는 정확하게 다 200억 기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C가 감사합니다. 저희는 뉴스엔조 이 기자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그 기사가 나오고 나면 항상 우리의 이야기와 또는 우리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기사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뉴스엔조의 기자의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의 공동 대회장님들과 함께 또 조직위에 속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초청을 받으신 교단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교단 관계자님들께서 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빨리 식사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나와주셔서 우리 주현정 목사님과 홍문호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는 전 세계에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WE하고 WCC는 뭐 먼저 했다 그랬는데 WCC하고 WE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 WE는 전 세계에 지금 유일한 복음주의 단체로서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프랑스 올림픽 때도 정확히 반대를 유일하게 반대한 유일한 단체입니다. 로잔도 지난번에 이걸 가능하면 이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로잔도 거기 신학생의 참여가 있었고 완벽하게 반대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WE가 유일하게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절대권을 성경 무엇하고 절대적으로 한 유일한 단체이고 거기에 이제 지난 총무단들이 약간 그 뭐라 그러나 사람이 갖는 약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일탈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무단들이 당부가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새로운 총무단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키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교회를 끌고 나가야 할 그런 사명도 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 이런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WE하고 잘 감당하면 아마 세계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교회, 또 인인교회, 또 세계복음주의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원 목사님하고 제가 오늘 마음을 같이 모았고 한국교회 교단장님께 한국교회 90% 교단장님께서 가사를 결의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귀한 사역, 큰 비전 이런 걸 같이 하면 이 자체가 우리를 정화를 하고 좀 막 다르다 문제 있다 해가지고 막 컨스럽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발전해서 하면 한국교회가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 조금 감사합니다.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WE 조직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에 제가 집중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을 저희 팀을 이뤄서 연구를 했고요. 어떤 주장보다는 예컨대 발가락에 닮았다는 소설에도 있습니다만 발가락에 닮았다. 제가 누구 자식이냐 다 필요 없잖아요. DNA 검사하면 되고 호적 등본을 떼우면 되잖아요. WE에 대한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는 WE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확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심되는 것들은 WE 법무청 요청해서 문서들을 다 주고받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은 WE 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전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잘못 오해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장이거나 또는 해프닝이거나 개인의 일탈이고 WE가 설치하고 있는 그 스트럭처나 또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육하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또 기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0만 연합예배 현장에서 동시에 틀었던 첫 영상을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엄청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걸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 영어로 된 표어가 great turnaround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 전환이죠. 위대한 전환. 그걸 저희가 WE 끝나고 나서 어를 더로 바꿨습니다. 위대한 전환은 시작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위대한 전환, 엄청난 파도가 무슨 의미냐면요. 전 세계로 이 물결을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레일 또는 랜선처럼 이미 깔려있는 구조가 WEA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거룩한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발상을 이 대회가 끝나가면서 저희가 갖게 되는 건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고도 연합해야 되고 적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력이 아니려면
아까 한국교회 연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계교회는 연합해야 되지 않나요? 세계교회도. 그래서 이런 같은 교회를 가지고 세계 복음에 앞장서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진 단체들과는 연합하는 것이 이 정신에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여기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떠나서 이것은 거룩한 공간들을 이미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오히려 12.7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계속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WE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강제의 신앙을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만하는.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린 목사님 말씀하신 거 포함했어요. WE에 반대하는 분들이 내놓은 문서들을 봤습니다. 동성애 주장하니까 반대한다. 공산주의 주장하니까 반대한다. 다원주의 주장하니까 반대한다. 그 다음에 종교 혼합 주장하니까 반대한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대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WE. 그래서 이러니까 반대한다는 분의 신학적 입장이나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단체가 가진 생각과 WE가 가진 스탠스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접점들을 만들어 나가면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고 또 연합하는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WE하고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또 끊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WE가 아니고 12.7이니까 12.7 관련된 질문을 말씀을 주셨는데 드리구나. 감사합니다. 1세2공 기자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WE를 반대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아까 뭐 다 알 거라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랑 그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 아까 주현종 오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설득해 나간다는 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아까 WE에 대해서 모른다는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거를 갖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지금 그 뭐 100억을 낸 곳이 있는데 근데 이미 유인물에 애터미에서 100억을 냈고 또 100억을 더 낸다고 유인물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않나요? 없나요? 네, 그런 부분은 써 있지 않습니다. 그 한 분이 낸 게 아니라 한국교회 아니 그러니까 100억은 이미 저기 내고 안 온다 그렇게 아까 내가 봤던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고는 아닙니다. 그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계신 분. 네, 저희 뉴스앤조이에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인원 문제랑 헌금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경찰 추산으로는 23만 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그 AI 방식을 사용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헌금 뭐 환불 과정 거치고 계시다고 하는데 추후 내역을 그 부분까지 공개하시는 건지 그리고 뭐 100억이 모이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충족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홍수 사무총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자님들 오신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먹고 힘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먼 발걸음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7 마지막 성료 감사 기자회견인 만큼 되도록이면 저희 12.7의 성과에 대해서만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논쟁이 있는 부분들, 여러분은 오늘 질의당 나왔던 부분들도 기사에 쓰시겠지만 좀 저희의 12.7에 대한 기사에 좀 중점을 둬서 좋은 기사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 자리에 배정된 대로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권은 다시 한번 질문하신 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차권은 가지고 오신 주차권의 앞에 인포메이션에서 도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대회장님들과 따로 인터뷰를 요청하셨던 기자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은요,
옆에 웨이팅룸에서 인터뷰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모든 순서 마치고 이제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